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입니다. 제목은 낭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이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도 갈망을 가지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갈망이란 하나님을 다른 어떠한 것보다 더 높이겠다고 영원히 결단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그러한 갈망이겠죠. 그분은 이런 사람들을 땅과 바다에 속한 모든 보화보다 더 소중히 여기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향한 놀라운 인자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내가 그분과 단둘이 만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아무리 많은 무리들 틈에 끼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비함이 발견됩니다. 신비는 언제나 우리 이성을 무색하게 만들고 우리를 놀라게 하죠. 형언할 수 없는 신비 앞에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언제나 신비의 여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주의적 이성주의자들이 되어 모든 것들을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자연의 도처에 신비가 도사리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무수한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정직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본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현인인 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똑똑한 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와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무엇인가를 높이고 그것에 감탄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감탄하여 넋을 지경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에 감탄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 것에도 감탄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것에 감탄하며 삽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보고 감탄하고 열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감탄과 열광으로 예배에 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며 본문의 말씀을 읽고 깊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본문의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판단하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호소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양심적인 순종 생활, 즉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생활을 하는 성도만이 감히 할 수 있는 호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가 어떻게 감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지금 경건치 않은 나라에서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의 옳음을 판단해 주시고 그를 변호해 주시고 그를 건져 주시기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경건과 진실과 의의 도덕성이 없이는 성도가 감히 가질 수 없는 담대한 호소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라 판단됩니다. 실상 모든 성도들은 이런 담대한 신앙생활을 사모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책할 것이 없는 신앙생활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책할 것이 없는 담대한 신앙생활을 사모하며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2절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시편 저자는 평소에 하나님을 그의 힘으로 여기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의 힘이 되십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도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저자는 평소에 하나님을 힘입고 살았으나 그는 지금 고난 중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믿음이 약해질 때 낙심하고 더욱 힘을 잃게 되죠. 물론 그가 범죄했을 때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들을 행했을 때도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지금 원수들의 압제로 인해 슬프게 다니고 있는 듯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돕지 않으시고 버리신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그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빛은 성경에서 지식과 의와 기쁨을 상징하곤 합니다. 죄는 어두움이라 할 수 있겠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으면 바른 길을 찾을 수 없고 바른 길로 갈 수 없으나 의 안에서는 성령의 기쁨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과 의 안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바른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미래를 다 아시며 그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섭리자 되십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진리로 그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그에게 예배드리며 주를 찬양하는 것을 귀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예배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이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보장하시고 그에게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또 미래의 선한 인도하심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그는 그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며 그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와 싸우는 자 그와 싸우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시편 저자는 특히 하나님을 나의 큰 기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분이십니다. 또 시편 73편 25절의 고백과 같이 하늘에서나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모할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온 세상의 창조자와 섭리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고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5절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저자는 자신에게 낙심치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고난 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우리는 환난 중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에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와 도우심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의 근심된 얼굴은 기쁨을 얻고 그의 불안한 얼굴은 평안을 얻으며 그의 낙심된 얼굴은 힘을 얻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께 질문해 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조급함일 것입니다. 비전을 상실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조급함이라 생각됩니다. 조급함은 인생의 쓰레기를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조급했을 때 이스마엘을 만들었고 그가 인내했을 때 이삭을 출생하게 되죠. 인내해야 할 때 인내하지 않으면 더 많이 인내해야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때문에 치른 대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방향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속도가 빠른 것이 오히려 비극을 가속화하는 것이 되는 거죠. 비전은 전체를 보는 능력이지만 동시에 한 방향을 선택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향을 선택해서 보는 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한 방향을 선택함으로 나머지 방향은 포기하게 되겠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선택하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는 왕의 쓰임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전을 보았던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뜻을 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정한 뜻은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전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열망하는 사람이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거룩인 것이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소중하게 쓰십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는 사람의 조건은 거룩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인물은 고난을 통해 깨끗게 하십니다. 고난 속에는 고통스러운 환경이나 인간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기 위해 우리에게 힘든 사람들과 환경을 허락하시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환경을 통해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는 바로 거룩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길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거절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셨던 인물들은 고난 중에 위로 성장하기 전에 아래로 낮아졌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외적으로 성장하기 전에 내적으로 성장했던 거죠. 그들은 드러나기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감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하나님의 또 다른 언어입니다. 침묵만큼 큰 음성이 없습니다. 침묵 중에 성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일을 감당한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이 더욱 잘 준비되도록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기다림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비전을 가졌다면 거룩함을 열망하십시오. 거룩함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자신을 변화시키십시오.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십시오.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먼저 변화시켜야 됩니다. 생각을 변화시켜주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한 마음을 품고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피해야 할 사람과 장소와 때를 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교제해야 할 사람을 안다는 것이겠죠. 거룩함을 열망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전과 거룩은 함께 가는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43편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셨습니까? 저는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는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이 사실은 악인들에게는 심히 두려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담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빛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빛은 지식과 의와 기쁨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의와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복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며 선하게 사는 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고난이 많은 세상이며 고난의 현실을 대처해 나가는 성도의 바른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찬양을 통해 마음문 열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